이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하루치이다. 성경은 하루치이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7만의 새로움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장 1절에서 15절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아, 강의 세 번째로서 하나님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사울왕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사 중에요, 시련을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요, 크고 작든 여러 가지 모양의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이든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왕도 아담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받고 시험도 받은 전형적인 인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왕 초대왕인 사울왕 역시 인류의 시조 아담처럼 하나님의 사업에 합당치 않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사울왕은요, 자기의 의무와 직무에 대해서 아주 무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사울왕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별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며 지경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아서 현재 서 있는 자리에서, 현재 서 있는 위치에서 맡겨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직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다고 사울 왕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3장 8절 10절 보시면, 그가 사울 왕이 사무엘이 정해진 때를 따라 7일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자 백성이 그로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흩어진더라. 9절에 사울이 말하기를 여기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그가 번제를 드리더라 그러죠. 10절에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보라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그에게 문안하려고 나가봤더라. 사울 왕은 자기가 드리지 말아야 할 제사를 드리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울 왕은 팔레스타인인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고 이스라엘의 칼과 창에 은혜를 베풀어 주도록 기원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집행해야 하는가입니다. 당시 제사는요, 왕이 아닌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만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즉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번제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도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기 위하여 독단적으로 번제를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든지 빨리 번제를 사울 왕은 드려야만 했습니다. 다급해졌습니다. 막 팔레스틴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자격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사울 왕은 선지자 누굴 기다려야 해요?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십니다. 그래도
또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요,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먼저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보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리라.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때까지 너는 7일을 기다릴지니. 7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잘 보세요. 7일 되는 날에 분명히 사무엘이 길갈에 와서 사울왕을 위해 함께 번제를 드린 뒤에 사울왕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명령은 하나님께 대한 사울왕의 충성심과 순종을 시험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왕이 사무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진정 받아들였다면 기꺼이 순종하며 막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을 더 믿었던 사울은요, 너무나 적합한 나머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사울왕에 있어서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요, 사울왕은 종교적인 관심, 즉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게 자랐기 때문에 자신의 종도하는 사무엘 선지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왕은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의지대로 선지자나 제사장이 드리는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요즘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집사가 성도가 어쩌고 저쩌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잘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이런 걸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커서도 제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제가 큰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느 정도 하려고 해도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못합니다. 잘 보세요. 성경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읽고 배우는 성도는요, 고함 지르고 욕설을 하고, 에베소 4장 31절에서요, 또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않게 하고, 에베소 4장 20절에 농담도 자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도로서의 위치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는 성도라면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팔레스틴과의 전쟁터에 모여온 병사들의 사기는 점점 떨어져가고 또 기다린 지 7일간이 다 지나가고 있었지만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날 기미조차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백성들마저 동요하기 시작하여 흩어지려고 하자 사울의 마음도 덩달아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종교심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규례를 모르는 사울왕은 제사를 지냈고 사울왕은 자신이 한 죄를 잘 모르기에 이렇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쉽게 우리도 생각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죄가 이것이 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지금 재림 하실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다,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모르니까 그런 말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많은 분들한테 목사님이라는 걸 그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가 쫓겨난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무슨 귀신이 있냐고 마귀가 있냐고. 요즘 세상에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 왜냐? 그런 교회는
환자를 고치겠다든지 마귀를 쫓는다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전혀 빼버렸기 때문에 것입니다. 모르니까, 하질 않으니까. 그래서 금식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럼 그들이 그러한 교회에서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왕은요 자신이 한 죄를 잘 모르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보시면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왕이 말하기를요 내가 보니 백성은 나로부터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며 필리스티아인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으므로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을 이제 길갈로 나를 향해 내려오는데 나는 주께 그 강구드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이에 내가 부득불 들었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적인 불안과 갈등 사이에서 방황하다 인간의 최대의 약점이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의 유혹에 사울왕은 넘어지고 말하십니다. 저도 가끔 넘어져요. 제가 앞장서서 먼저 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1년이 돼도 아무 반응도 없으시고 옛날에 그 주님께서 환한 모든 거 보여주실 때 이렇게 해주시다니 아무 반응도 없고 현재까지 기다리는 거 기다려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앞장서죠. 그건 아니 되는 거예요. 사실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사이에 나에게 주어진 직무만 충실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왕은요 적군은 사방에서 밀려오고 사무엘 선지자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거기다 백성까지 흩어지려 하다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 문제는 사울왕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침착하게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게 처신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솔한 행위를 넘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불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이 사울왕의 불순종으로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나 버렸고 그의 집안의 가세도 종국에는 기울게 되었으며 그의 왕국까지도 위태한 처치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사울왕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의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면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의 왕을 영원히 세우셨을 거예요. 대대로 사울 왕가의 왕위를 계속했을 것입니다. 근데 14절에 그러나 이제 왕의 왕권 지척되지 못하여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주께서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시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주님께서 찾으신 그 사람에게 주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왕이 주께서 왕의 명령하시는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의 그 왕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온전한 왕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그런 왕국인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 부족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울 왕조를 세웠는데 왕의 불순종으로 사울 왕조는 사울 왕으로 그치고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계승할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택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회당인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은 하나님은 왜 사울이 단 한 번 범죄한 것인데도 이토록 심하게 꾸짖고 벌을 내리실까? 우리 다 궁금했었죠. 그죠? 궁금하잖아요. 우리 한두 번 주인 말 안 들었나요? 수천 번도 들었을 텐데, 교회 다니면서. 수천 번이 뭐예요? 매일매일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우리? 사실 사람들은요, 사소하게 보이는 사울의 그 외적인 행동밖에는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사울이 이 번제를 드릴 때 얼마나 악한 마음으로 이 번제에 드리는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위와 공의를 얼마나 경멸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냈으니까, 백성들한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섞여있는 사울왕의 그 악한 성품들이 하나님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사울왕이 계속 제사를 드렸다면, 사울왕은 하나님의 도움이나 조언 없이 적과 싸울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때 사울왕을 따르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행실을 보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과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멋대로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없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제 멋대로 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명령 따르지 않아도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 사도행전 초기, 역사 초기에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를 가혹하게 심판하여 모든 교회에 경고하였던 사건과 비슷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자기에게 다 바치겠다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이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다람의 120문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부였죠. 그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팔아서 바치겠다 하고서 어떻게 했어요? 일부는 숨겨놓고 일부만 가져서 너 이거 다 갖고 가, 다 알고 있는데 다 갖고 갔어요. 하나님은 돈을 의심하십니다. 만약 계속 이런 사람을 봐주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들도 따라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해도 되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라고 자기 스스로가 했으면서 안 하니 이렇게 합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내버려 두는 너 잘났으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간섭 안 한다는 거예요. 간섭 안 한다는 것은 누가 역사를 해요? 마귀가 역사하죠. 하나님이 놔주니까. 마귀는 좋다고 그저 속삭이면서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게 뭐 안 나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백벌로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죄를 졌는데도. 어떤 사람은 놔둬요. 그래.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놔두는데 그래도 안 하면 너무 그래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이랬는데 왜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우리 그럴 데 없어요? 아이가 그냥 날 내버려 뒀나? 응?
우리 내 입으로 들으니까 뭐 이렇게 해도 교회 생활, 뭐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No. 로마서에 뭐라 하시죠? 버려도 버리는 거.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 안 나와, 주님의 일을 안 해, 그냥 안 해도 괜찮거든요. 뭐 사업도 잘 되고, 교회 안 나가도 뭐 진급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 맛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있어요. 듣질 않으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는 사울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는 자가 아닌 진정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을 잠깐만 대조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그랬죠. 이 당시 다윗은요, 요때 사무엘이 말할 땐 요때요, 계산상에 제가 보니까 어린 아기였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아니면 갓 태어났대. 그러니까 어린 아이니까 한 몇 살 됐겠죠. 자, 왜 그러냐면요, 사울 왕이 죽을 때가 다윗이 30세였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40년 동안 재직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요, 왕으로 된 게 BC 1050년입니다. 근데 다윗이 BC 1040년에 태어났습니다. 10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했던 데가 사울 왕이 이걸 한 지 1년여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결론. 그러니까 다윗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당시 태어나지는 않았으니까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자, 여하튼 주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주의 백성을 다시 대장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왕이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다윗의 시편과 사무엘 사하를 읽어보고 난 후 다윗은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읽어본 사람은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사무엘 사하 꼭 보시거나 찾아보세요. 다음에는 15, 16장 이렇게 17장 이렇게 보고 오세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하죠. 여러분, 다윗의 족보의 줄기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십니다. 왜 그랬을까? 반면에 다윗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다윗과 같은 흠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호소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다윗이 얻게 된 하나님의 영광,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칭호를 우리는 총명해 볼까 합니다. 특히 사울의 신앙심과 인격, 그리고 다윗의 신앙심과 인격을 짤막하게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사울의 성격과 신앙심이 다윗의 신앙심과 성격이 대조되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은 영광을 얻은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다른
다윗이요 다른 사람보다 얼등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신실하기 때문에 또 이 다윗이 이 세상에 흠이 없는 가장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칭호는 사울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대조를 시킨 것입니다. 제가 잘 들어보세요. 사울은 자기 이성과 판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 위에 부어준 기름이 채 마르기 전에 왕위에 오른 지 2년도 채 안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방종한 자세로 이스라엘 왕국의 국사를 처리하려고 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스라엘 왕국의 기반이 튼튼하게 되어 세력이 강대하게 된다면 추측할 수 없을 만큼 사울왕은 오만과 교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오만과 교만성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봄이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데 뭐 이렇게 해도 교회가 잘 되는데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잘 되는데 여러분들 사울왕이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부정당하기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사울왕을 꾸짖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면 사울과 다윗은 물과 기름처럼 반이한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 성격의 밑바탕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정신을 가진 반면에 사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의 뜻대로 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부지런히 기도도 하고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 보는 분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말씀 안 보고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전혀 없다거나 사울의 행위는 온통 지약으로 가득하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울과 다윗은 각자 그 성격의 밑바탕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밑바탕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악과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이고 저들은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전혀 밑바탕이 다릅니다. 우리가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과 순종의 길을 나아가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자기의 이성과 고집과 경험으로 생활했습니다. 오늘도 사울왕은요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팔레스타인 그 군대 앞에서 풍전등화 같은 신세가 되니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를 감당치 못할까 그리고 자신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여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왕의 임무를 저버리고 제사장만이 선지자만이 드리는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반면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잘 보세요. 방방곡곡에 현상금을 붙이고요. 누가? 사울왕이 군대를 동원하여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을요. 그때 다윗은 사울왕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하여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그때 많은 자신의 병사들이요. 다윗의 병사들이 부하들이 지금 이 사울을 죽일 가장 좋은 시기라고 했으나 다윗은 지금은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은혜롭게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간증 하나 할게요. 시간이 갔습니다만, 제가 주님께서 많은 걸 보여주시고 목회자로 불러주시면 그때 전도사로 교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도사라고 해도 교회는 도움될 것이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안수받아라, 목사 안수받아라 그러십니다. 아니요. 저는 주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주님이 제가 기도할 때 모래백사장에서 환상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했으면 흰 세마포를 입고 있었는데 제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주님의 목사로서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기다렸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교회가 붕된다 그러십니다. 저의 생각은 전도사라도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근데 안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님도 안수해 주셨으니까 1년 뒤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약 한 3년 만에 전도사. 근데 붕이 된지 여러분들, 다윗은요 하나님이 은혜롭게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실 때를 기다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도 은혜롭게 주님께서 죽을 때가 되면 데려가실 거고 그 전에 좋은 일이 있든 없든 주님의 일을 한다. 저 부러워하고 있어야지.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조급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다윗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다윗을 알기 위해서는 또한 사울왕의 첫째 아들 요나단을 좀 알아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길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사울왕과 신앙이 전혀 다른 첫째 아들 요나단을 한번 보세요. 전혀 다릅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요나단과 요나단의 뒤를 따른 병기들은요, 아까 청년의 그 신앙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틴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필리스틴, 즉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받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일어나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의 밝은 빛을 비춰준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사울왕의 첫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그 엄청나고 위험한 계획을 실천한 것입니다. 아마 요나단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얘기했다면 요나단을 말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같이 사무엘상 14장 1절을 보시면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병기된 청년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건너편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의 거점으로 건너가자 하였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어떻게 단 둘이 필리스타인 그 수많은 군대로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진지에 들어가서 둘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한치도 없는 위험한 계획에 동의하고 자신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내어버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결코 내 목숨을 잃어버리고 마는 헛된 일이 되지 않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는 확신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격려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고 적진속을 홀로 뛰어들어갔다. 더욱이 요나단이 너무도 강한
신의 참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병기를 든 청년 역시 겁에 질렸거나 요나단의 무모한 계획에 항의 한 번 하지 않고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옛날에는 왕이 이렇게 가면 이 창이나 이런 무기를 옆에 들고 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 뺏기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냥 자기 병기를 든 청년에게 3일상 14장 6절에서 요나단이 그의 병기 든 청년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의 거처로 가노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는 주의 구원하시는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으로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주의 구원하심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으로 제한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적의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요나단의 병기를 손에 든 이 청년이 오히려 요나단의 생각에 용기를 더해주고 있을 봅니다. 3일상 14장 10절을 볼 수가 있는데 그의 병기 든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행하소서. 돌이켜보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에 따라 당신과 함께 하나이다. 세상에 이런 부하만한 사람이 어디 있으면 이러한 부하 청년의 믿음과 충성심이 있는데 승리 못할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 죽더라도 참 대단한 거죠.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쯤에 대통령들이 막 뭐 이렇게 다 줄줄이 그냥 불러버려요. 아 내가 좀 나서겠다는 사람 없어요? 전에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그래도 한 몇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두환 때 한 사람이 있었죠. 전두환 대통령. 또 한 사람도 김대중 대통령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다 지으면서 가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아 요즘은 뭐 없어요 그게. 전부 다 그냥 밝혀 자기 살래.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역사적 사건을 보면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영웅들 중에 이 병기든 청년같이 신념이 굳고 충성심 깊은 부하가 뒷받침해 주지 않은 사람이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컨대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니엘도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도요 충심으로 도와주는 좋은 동역자가 있었기에 그토록 위대한 사역을 이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를 보면요 이스라엘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도록 부름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역자로 누굴 줬을까? 형 아론을 줬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우상 숭배를 강요를 이기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에게 훌륭한 세 친구가 있었죠.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로마, 고린도 등을 다니면서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훌륭하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었던 것도 참된 동역자 실라와 바나바와 디모데 등이 있었습니다. 꼭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교회도요 한경림 목사님이 훌륭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요 그 가족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딱 끝까지 지키며 가십니다. 그런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연합교회가 커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어야 반드시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이 있으면 부부가 자녀가 혼자 사시면 다른 교인과 함께 꼭 신앙의 그 짝을 만드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한쪽이 신앙이 약하면 다른 신앙 좋은 사람이 붙들어줘야 가야 실망 잡고 신앙 안에서 바르게 행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흔들리면 그 짝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짝이 없으면 힘든 것입니다.
꼭 붙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에서 바라봐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서 연하단의 병이든 청년처럼 주님의 핏값으로 산 몸된 교회를 위한 참되고 충성된 성도가 되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를 되시기를 속히 오래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 바로 요나단 또 요나단을 따르는 병기든 자의 그 부하가 필요합니다. 같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에 있는 신앙인을 붙잡고 가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신앙의 정말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 또 가정 위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며 주님을 받들어 가게 기도드립니다.